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회복해야 할 성도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회복해야 할 성도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회복해야 될 성도의 은혜. 좀 약간 어렵게도 다가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8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는 뭔가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지금까지의 문맥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이 따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 8장 이후에 이 9장부터 10장 10일까지 이 세 장의 내용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이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변화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소는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인 내용이죠. 조금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이 8장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논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의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의 그 내용을 봤죠. 마지막 결론 부분 내용을 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대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그 구원을 얻은 성도가 가지는 그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죠?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구원을,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변화이다, 성화이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1장부터 이 8장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여러분 9장, 10장, 11장 이 내용을 건너뛰어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자,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1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8장부터 1장부터 8장까지의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 그 결론의 내용까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런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소망이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장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 바울의 논증,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12장이 후반부예요. 후반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인 그 구원이 임한 실제적인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나타난 12장 이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8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소는 상관없는, 지금까지의 바울이 증거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약간 이어지는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는, 동떨어진 내용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8장 이어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어떻게 보면 에, 그와 반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소는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도,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을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8장에서 그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 가장 은혜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12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깨달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저히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 들여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 동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바울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빼놓고는 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잠깐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미리 다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공로가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던가 어떤 우리 삶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소는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미리부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인가? 그죠? 그러면은 이미 그것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죠?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미리 정하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그가 들어가 있는가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현재의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8장까지 그 진술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라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 이후에 자신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결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있는 그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어떻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정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검증되어지는,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깨닫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선택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죠? 남보다 아니면은 내가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 맞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 것 같아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지, 이 과거에 대한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구원받은 누구라도, 성도 어느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정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맞는, 어쩌다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했다, 어떤 운명론적인 관점,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물론 맞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와 찬송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잘못 자칫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해 놓은 대로 가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미 결정되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럼 뭐야?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놨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때.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선택과 예정을 운명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정작 자기 자신의 구원마저, 나 자신의 구원마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하러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여러분? 어차피 정해진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뭐하러 여러분 힘들게 그렇게 믿어요? 나중에 다 천국 갈 텐데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정과 선택을 이러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어차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그리고 그 책임은 순전히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책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믿게 될 거 나중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이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교리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저 영혼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과 예정 가운데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어떤 특심, 다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리 아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거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와 똑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바울이 그 지금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결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야말로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다 구원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정해진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 미리 다 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바울의 관심이 지금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발 깨달아서 내 동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내 동족 이스라엘이야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바로 바울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며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구원이 예정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바울의 이 심정,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그 과정 가운데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라면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만 임해야 되는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그죠?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 저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다 선택해 놨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된 것이고, 뭐 저들도 하나님이 언젠간 다 구원하겠지, 결정대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솔직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참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에게 큰 근심이, 나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요.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고백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을 바라볼 때 이 아픔은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아픔이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그 갈망이, 그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플 정도였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을지라도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죠?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을 못 받,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 자기 어떤 가족, 혈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단순히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해야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구원해야 돼,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위치, 특별한 그 지위, 특별한 그 부르심,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야말로, 자기 동족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정말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을 얻어야 될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그들이 가까운 동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자기와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입양되었고,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특별히 무슨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신을 통해서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것을 깨닫고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사실상 멀어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죠? 바울을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 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에요.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여러분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은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 있는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면 누구든지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타까움으로 동족을 향한 바울의 깊은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원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오직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원한다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원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능하진 않지만, 그것은 예수님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런 구원은 없지만, 내가 대신 저주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 자신을 버려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것밖에 여러분 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영혼을 향해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내가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공동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을 지는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전체의 책임을 내가 지는, 감당해야 되는 내가 책임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그 400년 종살이로부터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거기다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은 모세가 바울과 똑같은 심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 정작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은 모세, 그죠?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대신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신 저주받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모세의 그 고백과 그 기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도하려면 뭐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그죠? 이 정도 결단을 가지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모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많이 화려해지고 성장하고 규모는 커져가는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영혼을 향한 이러한, 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바울이 보여준, 모세가 보여준 그러한, 영성이 사라진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신은, 정작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계하는 그 신명기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 감동적이죠. 바울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와 같이 행복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바울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똑같은 거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것은 그렇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현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이 정작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자녀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신 씨라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6절 이후로부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다 없다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분명한 예로서 무엇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야곱과 에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 자, 요것만 여러분 살펴보면서 좀 길어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짧게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몇 절이냐면,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을 보세요.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씨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의 상속의 어떤 기준은 통상적인 기준은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 있다면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속권은. 그렇지만 그와 반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가지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을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답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받을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저주를 대신 아들 예수가 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면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답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 구원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으로 그 답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은혜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와요?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릴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성도에게서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전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정작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에 맞게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변질인 것입니다. 우리 현풍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성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